성인들을 위한 잔혹 동화. 인어공주. 폭풍우는 예고 없이 몰아쳤다. 왕자를 태우고 있던 황금 함대의 기함은 그 유용이 무색하게도 한순간에 파도에 잡아먹히고 말았다. 망망대해 물속에 가라앉으며 왕자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가느다란 팔, 사파이어 같은 푸른 눈동자, 부끄럼 따위는 없이 드러낸 뽀얀 젖가슴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바다를 누비며 자신을 무까지 데려다 준 비단 지느러미도. 왕자는 정복자였다. 약소국가들을 침략하고 약탈했으며 파괴했다. 그러면서 타국의 왕녀, 시녀, 평민 가릴 것 없이 놀이개로 삼았고 끝모르는 욕망을 거리낌 없이 분출했다. 새로운 국가를 침략할 때마다 여자를 끌어들였고 주례해진 여자는 성박 황무지로 내쫓거나 매음굴에 팔아버리면 그만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인어에게 구해진 왕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서 생각한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심해있을 인어들과 그들의 나라에 대한 정복욕이었다. 분명 그 바다의 국가에도 미녀들이 수없이 많으리라. 왕자는 자신을 무태 눕힌 후 바라보던 인어의 표정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것은 자신에게 반한 암컷의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해안 근처 성에 머무르면서 인어들의 나라와 자신을 구해준 인어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왕자가 해안의 성에서 생환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이웃나라와의 화친을 기념하기 위해 연회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불쑥 알몸의 여인이 등장했고 그녀는 대책 없이 왕자에게 달려들다가 근위병에게 포위되었다. 그녀는 지느러미 대신 매끈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왕자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와 자신을 사랑에 맞이하는 눈빛에서 그날 밤의 인어임을 눈치챘다. 왕자는 흥분되는 감정을 감추고 표정을 가다듬었다. 이 자리는 이웃나라와의 화친의 대가로 받게 될 막대한 곡물과 자신과 결혼할 공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자는 멀리서 눈으로 인어를 훑었다. 바닷속에서 물결에 따라 흔들렸을 가슴과 오목하게 들어간 배꼽, 잘록한 허리, 아직 솜털이 돋은 채인 보송한 사타구니가 아무런 장벽 없이 드러나 있었다. 어두운 밤, 슬쩍 스치기만 했을 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몸의 지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다리를 얻은 인어의 몸은 지나치게 성숙하거나 아주 미숙했다. 왕자는 그 몸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때 근위병이 인어의 목에 날카로운 창을 들이대고 소리쳤다. 무엄하도다. 네 신분을 밝혀라. 인어의 입은 아가미처럼 뻐끔뻐끔 공기를 내뱉기만 할 뿐 어떤 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인어는 울먹이며 왕자를 바라보았다. 진주처럼 반짝이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성대를 사용해 소리내는 법을 몰라서인지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 모습에 왕자는 쾌재를 불렀다. 이토록 탐스러운데 말까지 못한다니 어느 여자보다 순종적일 것이 분명했다. 두 나라가 연을 맺는 귀한 연애를 방해했으니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겠죠? 이웃나라 공주의 말에 근위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근위병이 거친 손길로 인어를 연회장에서 끌어내려고 할 때 왕자가 말하였다. 오늘처럼 기쁜 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어쩌다 흘러온 벙어리인가 본데 자비를 베풀어 먹을 것을 주고 내쫓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왕자가 손짓하자 근위병이 인어를 놓아주었다.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이 박수를 치며 왕자의 인품을 칭찬했다. 왕자는 그 박수를 공주의 아름다움에 돌리며 근처에 있던 하인의 귓가에 속삭였다.
저 여잘 내 방으로 들여라. 그는 몰랐다. 자신이 은밀히 인어를 빼돌리는 것을 공주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왕자의 침실에 향유로 몸을 씻은 인어가 들어왔고, 인어의 아름다운 몸을 다시금 살펴본 왕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인어에게 다가갔다. 한 번도 남성의 손을 타지 않은 인어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나만의 것으로 천천히 물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순백의 처녀를 요부로 타락시키는 것도 각별한 재미일 테지. 왕자는 두려움에 떠는 인어의 몸을 찬찬히 쓰다듬며 침대에 조심스레 눕혔다. 인어는 왕자가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랐다. 왕자는 자신의 눈길을 한눈에 뺏어간 봉긋한 가슴부터 공략했다. 생크림을 먹듯 부드럽게 핥기도 하고 연분홍색 요두를 손가락으로 유린하기도 했다. 인어는 이 모든 것이 처음인 듯 혀와 손이 닿는 대로 움찔거리며 흐뭇한 반응을 보였다. 왕자가 가슴에서 시작해 오목하게 들어간 배꼽을 혀로 핥으며 내려가 사타구니를 탐닉하기 시작하자 인어는 온몸을 떨며 흥분하게 일렀다. 인어는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잊은 듯 입을 벌리고 교성을 내뱉으려 했고, 왕자는 그 모습에 더욱 흥분하여 단단해진 자신의 약물을 축축해진 인어의 사타구니에 거칠게 집어넣었다. 단단하고 커다란 약물이 인어의 막을 찢으며 도달하자 인어는 허리를 뒤로 꺾으며 파르르르 떨었다. 인어의 사타구니로 흐르는 피, 움찔거리며 흥분하는 인어. 그 와중에 봉고시 솟은 가슴과 잘록한 허리, 다시 풍부해지는 골반을 보며 왕자는 거침없이 인어를 유린했다. 왕자는 자신의 밑에서 숨을 헐떡이는 인어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보고는 계속해서 인어의 몸을 탐했다. 이때껏 느껴보지 못한 충족감과 만족감이 왕자를 휩쓸었고, 이날 이후 인어와의 잠자리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왕자는 순종적인 인어를 쉴 새 없이 흥분시켰고, 인어의 사타구니는 말할 새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잠자리가 익숙해진 인어는 먼저 왕자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머리엔 오로지 왕자의 약물밖에 없는 듯 온몸을 이용해 날이 갈수록 왕자를 더 만족시켰다. 왕자는 낮이면 이웃나라 공주와의 화친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하면 인어와 공주 둘 다 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왕자님, 듣고 계세요? 인어와의 지난 밤을 생각하던 왕자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공주가 의아하다는 얼굴로 왕자를 바라보았다. 예, 듣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공주가 왕자에게 기펜을 내밀었다. 양피지에는 화친과 결혼에 관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 왕자가 꿈에서도 바라던 일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왕자가 서명을 마치자 공주가 환하게 웃으며 왕자의 손을 잡았다. 왕자님께서 생활하신 바다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요. 왕자는 공주와의 첫날 밤을 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인어와는 다른 재미가 있을 터였다. 온몸을 실크의 드레스로 싸매고 있는 저 콧대 높은 공주를 눕힌다면,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위에서부터 천천히 맛본다면, 상상만으로도 아랫도리가 부풀어 올랐다. 발가벗고 달려드는 인어 또한 좋았지만 요조 숙녀는 하나하나 벗기는 재미가 있을 터였다. 왕자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주는 화사하게 웃을 뿐이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웃나라에서 가져온 실크로 꾸민 식장에 두 나라의 혼약을 축하하며 진상된 온갖 금은보화가 놓였다. 연한 요리사가 준비한 만찬이 차례차례 식탁 위로 올라갔고, 두 나라의 귀빈들이 모여 식장을 빼곡히 채웠다. 귀빈을 모두 대접하고 그들이 돌아가자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왕자와 공주는 첫날 밤을 치를 별관의 방을 안내받았다.
공주가 몸을 씻으러 옆방으로 향했을 때 왕자는 쾌재를 불렀다. 왕자의 진짜 만찬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그런데 그때 반대쪽에서 난 작은 방문에서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여니 알몸에 천을 두른 인어가 서 있었다. 왕자는 근위병에게 궁전 안 아무별관에 인어를 가둬두라 했던 자신의 명령이 생각났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 수가 있을까? 몸단장을 마친 공주가 들어오는 소리에 왕자는 황급히 작은 방문을 닫았다. 왕자가 식은땀을 흘리자 공주가 물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왕자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왕자가 태어난 척 손을 비볐다. 공주는 포도주를 건네며 침대에 걸터 앉았고 왕자는 얼른 들이킨 다음 양초에 불을 껐다. 방은 완전히 캄캄해졌다. 바다를 비추는 달빛만이 창으로 스며들 뿐이었다. 왕자는 천천히 공주의 실크로브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막 목욕을 마친 공주에게선 장미꽃 냄새가 났다. 공주의 아래 꽃잎에서도 같은 냄새가 날까. 왕자가 피식 웃으며 가슴을 모아주려는 순간 공주가 말하였다. 왕자님, 혹시 인어를 보신 적이 있나요? 놀란 왕자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인어는 왜? 왕자가 얼버무리자 공주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 본 적이 있답니다. 아주 어렸을 때요. 선상 위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바다가 일렁이더니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지만 거센 비바람과 천둥 소리에 제 목소리는 어디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곧 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인어가 절 바닷속에서 끌어안아 준 게. 왕자는 공주의 이야기가 어릴 적 이야기라는 걸 알고는 안심했다. 아마 꿈꾼 걸 기억하는 거겠지. 공주가 이야기할 동안 계속 그녀의 몸을 지붕거리며 건성으로 들었다. 시덥잖은 옛날 얘기는 그만두고 어서 본편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공주 얘기는 끝나지 않았다. 인어가 저를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구해주었죠.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인어공주이고 바닷속에도 거대한 나라가 있다는 걸요. 왕자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공주가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에 빠진 것이다. 그럼 공주 또한 그 벙어리를 만났던 것인가? 그때 작은 방의 문이 낑 열리며 인어가 걸어 들어왔다. 창가로 들어온 달빛이 인어를 비추고 인어의 손에 들린 예리한 단검이 달빛을 반사하며 요소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인어가 바다에서 사람을 구해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비명을 지르려던 왕자의 숨이 턱 하고 막혔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바다에는 특이한 독도 쉽게 구할 수가 있더군요. 포도주는 마음에 드셨나요? 공주는 인어가 다가오자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어리석고 색만 밝히는 왕자님, 바다에 사람을 빠뜨리는 것은 재물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의였든 자연의 뜻이었든 인어는 그 사실을 구별하지 않죠. 그리고 인어는 육지의 고기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인어가 더 잔인한 것은 먹기 전에 충분히 모든 것을 즐기려 한다는 것이죠. 왕자는 자신의 약물에 갑자기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에 밀려오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몸이 굳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고통은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다니. 바다의 신비한 독에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하반신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왕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다보자 거기엔
자신의 약물을 입으로 잘라 물어 배짓이 웃고 있는 인어가 보였다. 인어는 왕자의 약물을 천천히 씹어 삼키며 왕자에게 진한 미소를 보였다. 저는 모든 수행원을 제물로 바치고 살아남았어요. 왕자님은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죠. 인어공주는 그 대가를 받으러 온 것이니 제가 도울 수는 없겠네요. 왕자님의 나라는 저와 아바마마가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방을 나가는 공주를 보며 왕자는 체념했다. 이제 빠져나갈 길조차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약물을 전부 먹어 삼키고는 발가락 끝부터 야금야금 뜯어먹고 있는 인어를 보며 왕자는 그저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차라리 어서 빨리 죽기를 기도했다. 벌거벗은 임금님. 길게 나열된 커튼 사이로 햇빛이 마치 사열하는 의장대처럼 비추어 들어오고 있었다. 커튼 틈으로는 밖에 떼지어 모인 군중들의 환호 소리도 들려왔다. 방 안에 서 있던 남자는 창가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커튼을 살짝 걷어 밖을 보았다. 궁전 앞에 모인 수백 명의 군중들은 모두 살덩어리 그 자체였다. 팬티 한 장만 입은 남자부터 속 블라우스만 걸친 여자, 길게 자란 수염을 옷으로 대체한 노인, 진흙으로 몸을 칠한 아이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알몸인 사람들까지 저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피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심지어 궁전을 지키는 경비대마저 갑옷은커녕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군화와 건틀린 투구만을 쓰고 창을 위험 있게 들었다. 남자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탈의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수십 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황금 왕관에 붉은 머리가 눈에 띄는 호를 치고 있었으며 온몸에 황금색, 붉은색, 흰색으로 이루어진 의복을 입고 있었다. 국왕인 그는 곧 군중 앞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다. 보통의 임금이라면 더욱더 화려한 의복과 장식들을 걸쳤겠지만 이 나라의 임금은 옷을 하나 둘 벗기 시작했다. 먼저 홀을 붉은색 쿠션 위에 내려놓고 화려한 왕관을 벗은 뒤 목 아래 매듭을 풀자 뒤로 길게 늘어뜨린 망토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다. 상의에 반짝이는 황금 단추를 하나씩 풀고 사자머리 벨트를 느슨하게 풀었다. 상의를 벗고 바지의 단추도 풀자 흰색 속옷과 스타킹만 신고 있었다. 왕은 그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마네킹 앞에 섰다. 마네킹은 머리와 두툼한 가슴을 드러냈지만 팔다리가 없는 모습이 본래 용도를 상실했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국왕은 그 앞에서 흰색 스타킹을 벗어던지고 마지막 속옷들도 모두 벗었다. 그리고 마치 옷을 가져가듯 마네킹을 쓰다듬더니 보이지도 않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수개월 전이었다. 임금은 속에서부터 들끓어 오르는 노출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묵직하고 거추장스러운 의복을 입고 왕좌에 앉을 때면 그저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그 시작은 매우 사소했다. 궁전의 복도를 지나다가 자신의 망토에 걸려 넘어진 임금은 복도에 늘어선 장식 갑옷 중 하나를 붙잡고 일어나다 장갑과 소매가 찢어 벗겨졌다. 몸통뿐만 아니라 손마저도 흰 장갑으로 꽁꽁 싸맸던 임금은 시녀에게 처음 손을 보였고 시녀는 웃으며 말하였다. 임금님 손이 아름답고 따뜻하시네요. 임금은 놀라 시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재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은 찰나였고 곧 알 수 없는 희열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이후로 임금은 실수와 우연을 가장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음식을 흘려 상에 단추를 풀거나 활쏘기를 할 때 소매를 걷어 팔뚝을 드러내는 등
점점 강도를 높여갔던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신하 하나가 이를 지적하며 말하였다. 전하, 제발 채통을 지켜주시길 바라옵니다. 천한 것들에게 속살을 보이는 것은 곧 크나큰 국왕의 위엄이 벗겨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임금은 욱하는 기분을 느꼈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대신은 들어라. 현재 짐의 의복을 만드는 자는 그 실력이 형편이 없어 나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내 새로운 재단사를 영입하였으니 앞으로 나의 의복은 이 사람에게 모두 담당하도록 하겠다. 신하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재단사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고 임금이 소개하는 새로운 재단사를 바라보았다. 전하, 방금 보내신 재단사는 대대로 왕실의 의복을 만들던 장인이옵니다. 이 새로운 재단사는 무엇이 특별하게 곁에 두신다고 하옵니까? 새파랗게 젊은 재단사는 겉보기에 그 어떤 연륜도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듯했다. 이제는 인간의 양심을 비추는 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어진 자가 바라보면 천상의 전사들이 입는 옷으로 보일 것이요. 만약 악한 자가 본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짐은 앞으로 이 자가 만든 옷을 입고 어진 자만 곁에 둘 것이야. 신하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신하들은 새 재단사가 일하는 공방으로 가 작업을 지켜보았다. 신하들은 분명 물레 앞에서 실을 짜는 재단사의 손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임금은 감탄을 자아냈다. 훌륭하구만. 이 실에서는 천상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구나. 이후로 신하들은 재단사가 실을 모으는 작업, 천을 짜는 작업, 의복을 재단하는 작업까지 지켜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임금이 그때마다 입에 마르도록 칭찬을 하니 신하들은 악한 마음이 들킬까봐 칭찬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의복이 완성되고 왕은 그것을 걸치고 왕자에 앉으며 신하들에게 선보였다. 신하들은 난생 처음 임금의 알몸을 바라보면서 식은땀을 흘렸다. 마침내 한 신하가 참지 못하고 말하였다. 전하, 이게 무슨 망신이옵니까? 선왕의 가르침을 잊은 것입니까? 국왕으로서의 위엄과 채통을 지켜야 백성들이 존경과 충성을 보이옵니다. 당장 저 재단사를 사형시키고 국왕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임금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말하였다. 백성들의 존경과 충성이 한낱 의복에서 나온단 말이냐? 나는 존재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에 명령을 내린단 말이다. 너는 내가 아니라 의복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냐? 그래, 내 놈은 속에 악이 가득하구나. 당장 이 자를 처형하라. 항의를 외쳤던 신하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칼날이 번쩍이더니 가슴팍으로 칼이 꿰들고 나왔다. 피가 뿜어져 궁전을 어지럽혔고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였다. 자, 또 누가 나를 알몸이라 하겠느냐? 임금이 말하자 신하들은 앞다투어 찬사를 보냈다. 전하, 새 의복이 참으로 훌륭하시옵니다. 의복이 천상의 빛을 뿜어대니 하늘의 천사들과 어울리시는 듯합니다. 전하의 후광이 온 나라를 비추옵니다. 임금은 그 순간 너무나도 희열에 차올라 자칫 약물이 솟아오를 뻔했다. 그리곤 이렇게 선포하였다. 새 의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가겠노라.
내 나라는 악한 자는 감히 발을 딛지 못하는 천상의 나라이니라. 누구라도 이 의복을 보지 못하는 자는 악마이니 감히 악마는 이 나라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임금은 마네킹 앞에서 보이지 않는 옷을 입는 걸 맞췄다. 임금은 처음 대중에게 알몸으로 나서겠다고 명한 날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갔다는 것에 감탄했다. 방을 나서 복도 끝에 다다른 문을 열고 나간 뒤 거대한 성문까지 통과하는 길을 걸었다. 분수대의 흰 대리석이 물을 머금고 하얀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푸르른 잔디는 정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정원을 가로질러 성문까지 가는 길의 양옆에는 가로수 대신 마네킹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마네킹은 국왕이 그동안 입고 있었던 거추장스러운 의복들을 걸치고 있었다. 마네킹은 죽은 인간의 상처였다. 임금의 탈의실에 있었던 마네킹과 마찬가지로 팔다리가 없고 상체만 박제된 채 꼬챙이에 끼어져 국왕의 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방구 처리가 안 되는 눈알과 혓바닥은 뽑혀져 없었고 그 자리는 차가운 공기만이 을씨년스럽게 통하고 있었다. 가장 앞자리에는 임금에게 처음 알몸을 외쳤던 신하가 있었다. 신하는 제대로 방부초래가 되지 않아 미라같이 삐쩍 말라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임금이 처음 거리에 나섰을 때 알몸이란 놀렸던 소녀가 있었다. 몸집이 작은 소녀는 꼬챙이가 몸을 관통하여 목을 꿰뚫고 입으로 나와 있었다. 그 다음엔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소년의 어머니가 있었고, 다음엔 임금의 옷을 보고 웃었던 상인이 있었다.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인간의 상체가 각양각색의 이유로 꼬챙이에 끼어 있었다. 성문을 열고 나서자 수만 명이 알몸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임금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임금님, 실로 천상의 왕이시옵니다. 임금님 사랑합니다. 영원하여라. 수십, 수천, 수만의 찬사가 떠올랐다가 이내 파묻혔다. 이제 온 나라에는 새 재단사가 짜는 실로 만든 옷이 대유행이었다. 사람들은 투명한 옷을 입으며 뽐냈고 점점 알몸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알몸을 남에게 보이는 쾌락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군중에 파묻혀 서로의 알몸을 비벼댔고 온 군중이 쾌락의 도가니로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임금은 지붕이 없는 커다란 마차에 올라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백성들에게 알몸을 보일 때마다 온몸에 전기와과도 같은 쾌감을 느꼈다. 임금은 자신의 약물을 한껏 부풀렸다. 팽팽한 약물은 의정용 마차에 가려져 있었고 상체만 대중들에게 보였다. 그는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자 마차 위로 올라섰고 자신의 부풀어 오른 약물을 국민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었다. 임금은 마차 위에 올라서서 두 다리를 벌리고 쾌락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때 신하 한 명이 마차에 뛰어올라 임금에게 다급하게 보고했다. 전하,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왕국을 차지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 당장 군대를 이끌고 방어를 하거라. 왕국이 무너지는 데는 채 3일이 걸리지 않았다. 임금의 군대는 갑옷을 걸치지 않아 이웃나라 군대의 화살비에 속수무책이었고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화살꽂이가 된 시체들이 쌓여갔다. 마침내 이웃나라 장군이 성문을 보시고 왕자 앞으로 걸어갈 때 임금은 공포에 질려 무거운 왕관과 호를 떨어뜨리는 것도 모르고 왕자 뒤로 채통 없이 숨었다. 이웃나라 장군의 부하들은 임금을 찾아내 끌어내리고 있었다. 장군은 왕자에 앉은 채 임금을 내려다보았는데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머리를 조아리던 임금은 장군의 눈엔 시장 잡상인보다 못한 존재였다. 뭘 하느냐? 당장 이 짐승을 처형하라.
임금은 이 말에 참지 못한 채 화를 냈다. 어찌 그런 야만스러움을 보이느냐? 나는 패배했으나 일국의 왕이고 너는 승전했으나 예를 나는 나라의 장군이 아니더냐? 승자가 패자의 국왕에게 보여야 할 예법이 있지 않느냐? 이어 장군은 콧방귀를 키며 대꾸했다. 국왕, 이 나라의 예법을 보여야 할 국왕이 어디 있느냐? 예법이란 본디 옷 위에 걸치는 것이다. 옷이 있어야 위엄이 있고 예법이 있으며 권력이 나오는 것이다. 네 자신을 봐라. 피둥피둥 허연 살집을 드러낸 게 푸주간의 돼지만도 못하구나. 내 보니 이 나라의 임금의 옷은 성문길에 세워진 시체들이 입고 있더구나. 그 시체들이 임금의 옷을 입고 있으니 해야 할 예법은 그것들에게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당장 이 자를 처형하여 그렇게도 좋아하는 알몸으로 거리에 전시하도록 하라. 임금은 울부짖으며 자비를 빌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칼날 뿐이었다. 병사들이 휘두른 거대한 칼날에 오른쪽 다리가 잘려나갔고 임금은 휘청거리며 넘어졌다. 세 번의 칼날이 다시 번쩍였고 남은 임금의 팔다리가 모두 잘려나갔다. 병사 하나가 단도를 꺼내더니 그때까지도 돼지처럼 울부짖던 임금의 혀를 잘라냈고 이어서 두 눈알도 뽑아버렸다. 뒤어 커다란 창을 든 병사는 창을 임금의 항문으로 꽂아 넣었다. 골반이 부서지는 고통과 내장이 찔리는 충격에 마침내 임금은 숨을 거두었다. 임금은 그 상태로 거리에 꽂혔다. 축 처진 약물만이 희열에 차 군중 앞에 나섰을 때와 지금의 상반된 기분을 보여줄 뿐이었다. 빨간 모자. 톰의 눈에 빨간 모자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여자아이였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을까? 용기가 없어 직접 말을 걸지 못하고 몰래 지켜만 봤지만 빨간 모자는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작은 얼굴에 오밀조밀 뚜렷한 이목구비, 거기서 빨간 입술은 항상 눈길을 사로잡았다. 앵두같이 새빨갛고 도톰한 저 입술에 입을 맞추면 얼마나 좋을까? 오똑하게 솟은 코를 부드럽게 스치고 동그랗고 초롱초롱한 눈을 마주치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거야. 그리고 선홍빛으로 물든 뺨을 보는 것이 정말이지 사랑스러울 거야. 톰은 빨간 모자를 볼 때마다 항상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상상을 하곤 했다. 톰의 상상에서 그의 시선이 어여쁜 얼굴을 지나 아래로 내려가면 봉긋하게 솟아있는 가슴, 한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이 쏙 들어간 허리, 매끈하게 쭉 뻗은 다리가 보였다. 빨간 망토 속에 숨은 그녀의 부드러움과 탄력을 느끼고 싶었다. 그런 톰이 빨간 모자를 보며 화가 나는 순간도 있었다. 빨간 모자가 숲 건너 할머니 집에 갈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빨간 모자는 숲을 지날 때 늑대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꼭 남자를 대동했다. 하지만 아직 톰에겐 같이 가달라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다른 놈들은 절대 믿을 수 없어. 나만이 빨간 모자를 지킬 수 있다고. 그 자격은 그 자격은 나만 가지고 있어. 여전히 빨간 모자에게 말을 걸 용기는 없었지만 톰의 망상은 날이 갈수록 과격해져 갔다. 그는 자신과 빨간 모자가 사랑을 나누는 상상을 하는 만큼 다른 남자가 빨간 모자를 강제로 범하는 것도 상상했다. 그리고 그 망상은 점점 사실처럼 느껴졌다. 숲에 단둘이 있는 남녀, 늑대가 무서워 남자에게 기대는 빨간 모자, 말 남자라면 모두가 좋아하는 그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그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남자는 없으리라. 빨간 모자의 미모에 정신을 놓고 그녀를 정신없이 탐하겠지. 새빨간 입술을 핥고 빨간 망토를 벗겨 그녀의 탐스러운 금발을 쥐고 잔뜩 흥분한 약물을 그녀의 작고 어여쁜 입에 그리고 그녀의 사타구니에 쑤셔봤겠지. 빨간 모자에 교성이 울려 퍼져도 수밖에선 들리지도 않을 거야. 톰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의 처음과 마지막은 자신이어야 하는데 마을 남자들이 모두 망쳐버렸어.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 어쩌면 숲에 갔던 마을 남자들이 다시 보이지 않는 곳은 빨간 모자를 또 탐하기 위해 숨어 있는 건지도 몰라. 그러다 늑대에 잡아먹기라지. 아니, 이미 천벌을 받았을 거야. 이런 망상이 끝없이 펼쳐졌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빨간 모자의 마지막 남자가 될 것이라 굳게 결심하며 집을 나서는 빨간 모자 앞에 섰다. 어머, 톰, 무슨 일이니? 화들짝 놀란 빨간 모자가 톰에게 말을 걸어왔다. 톰은 빨간 모자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에 감격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고 있었지. 같이 가주려고? 빨간 모자가 활짝 웃으며 톰의 팔을 감싸 안았다. 빨간 모자의 갑작스러운 팔짱에 톰은 온몸에서 전기가 통하는 듯했다. 심장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사타구니로 피가 몰리는 듯했다. 의기양양해진 톰은 듬직한 남자로 보이기 위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다. 이제 빨간 모자는 자신의 것이었다. 숲은 깊어질수록 어두웠다. 잎이 넓은 나무들이 햇빛을 가렸고 그 그늘에 날짐승들이 숨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에서 늑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 길을 다른 남자들과 걸었다니. 톰은 다시금 분노에 휩싸여 빨간 모자에게 말했다. 항상 이 길을 지나니? 그럼 공기가 정말 상쾌하지 않아? 빨간 모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앞서 걸었다. 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른 남자들이 거쳐간 빨간 모자를 자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니. 톰의 인내심은 곧 바닥이 났고 그는 거칠게 빨간 모자를 잡아챘다. 톰, 왜 그래? 겁을 먹고 자신을 보는 빨간 모자의 눈은 왠지 모를 정복감을 느끼게 했다. 저열한 쾌락이 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하복부에 피가 몰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빨간 모자가 두르고 있는 망토를 거칠게 벗겨냈다.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바르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톰의 기분은 더욱더 좋아졌다. 상상만 해왔던 것을 그대로 펼칠 생각을 하니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빨간 모자를 쓰지 않고 흰 원피스만 남은 빨간 모자는 어떻게든 도망치려 톰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톰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빨간 모자에게 다가갔다. 네 잘못이야. 다른 놈들에게 해프게 몸을 굴려먹은 네 잘못이라고. 톰, 대체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알 수 없는 톰의 말에 빨간 모자는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다. 나만이 널 위해줄 수 있어. 오로지 나만이 널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톰이 소리치며 내뱉은 말에 빨간 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건 오해라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고 갑자기 왜 이러는지 묻고 싶기도 했지만 대체 뭘 어디서부터 이야기할지 알 수가 없었다. 톰은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빨간 모자 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 빨간 모자 때문에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찢기만 할 뿐이었다.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사랑해준다니까. 넌 그냥 내 사랑은 받기만 하면 돼. 비명을 질러대는 빨간 모자 입을 거칠게 막고 옷을 전부 찢으려는 찰나. 톰은
머리에 강렬한 충격을 받고 사지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흐려져가는 눈에 억지로 힘을 주며 빨간 모자를 찾던 톰은 빨간 모자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모습을 눈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손을 뻗어봤으나 온몸에 힘이 빠져 버둥거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런 톰의 눈에 빨간 모자가 비오는 모습이 들어왔다. 하여튼 사내 놈들이란 겁먹은 척 해주니 좀 좋니? 톰은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 빨간 모자가 일부러 그런 것이란 말인가? 뭘 배신당한 것처럼 충격받은 얼굴이야. 나하고 그동안 뭔 사이라도 됐던 것처럼 말이야. 빨간 모자는 자신을 놀란 얼굴로 쳐다보는 톰을 향해 비죽거렸다. 이 마을 남자들은 다 늑대만도 못한 짐승들 뿐이야. 어떻게 단둘이 있기만 하면 덮치려고 하는 거지? 톰의 뒤통수를 친 것은 빨간 모자를 구하러 온 할머니와 동네 아줌마들이었다. 그녀는 빨간 모자가 숲에 들어올 때마다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빨간 모자가 오는 날이 되면 항상 마중을 나왔던 것이다. 빨간 모자는 믿을 만한 남자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남자를 숲으로 데려왔고 빨간 모자를 강간하려 할 때마다 할머니는 가차없이 그 남자를 처단했다. 이어서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쥐고 있던 몽둥이를 손에 들고 톰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내려치며 우울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어디 진짜 괜찮은 남자 없나? 할머니가 말하였다. 그런 남자가 있으면 내가 먼저 채갔다. 그냥 얼굴 반반한 놈이 있으면 가끔 재미나 좀 보렴. 빨간 모자는 그들과 수다를 떨며 숲을 벗어났다. 숲에는 이제 고깃 덩어리처럼 뭉개진 톰의 시체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늑대들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고깃 덩어리를 모두 먹어치웠다. 노간주 나무. 옛날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간절히 자식이 생기길 바랬다. 자식만 생긴다면 사랑으로 기를 자신이 있었지만 자식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는 낮이고 밤이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효험이 있다는 약초를 먹어보아도 자식을 일곱이나 낳은 안악의 속옷을 빌려 입어보아도 자식은 여전히 생기지 않았다. 아이가 없는 횟수가 더해질수록 일가 친척들은 부부의 사랑에 의심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또한 매일같이 성화를 부렸다. 그 어떤 명의를 찾아가 보아도 아기가 안 생기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 둘은 건강상 문제가 전혀 없으며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남편은 아이 문제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차올랐고 차츰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매일 밤 기도드리는 아내의 모습을 외면하곤 점차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린 겨울날이었다. 낙심한 채로 노간주 나무 밑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던 아내는 그만 칼에 손을 베이고 말았다. 비가 눈 위로 뚝뚝 떨어지자 아내는 탄식을 했다. 눈 위에 피 한 방울 떨어진 풍경에서도 그녀는 생겨나지 않는 자식을 떠올렸던 것이다. 새빨간 피가 눈에 천천히 스며드는 걸 지켜보며 아내는 말하였다. 피처럼 빨갛고 눈처럼 하얀 아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울다 지친 아내는 노간주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자 노간주 나무의 옹이 구멍이 마치 입을 벌리듯 크게 벌어졌다. 그곳에서 악마 한 마리가 나오더니 조심스레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끝없이 탐할 때에는 신이 아니라 악마가 속삭이지.
악마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녀에게 깨어나지 않을 꿈을 꾸게 한 뒤 치맛단을 올렸다. 악마의 사타구니에 아내의 팔뚝만한 성기가 자라났다. 그 성기의 모습은 빳빳하고 곱게 세워져 있었으나 피부 아래 지렁이가 휘감듯 뒤틀려 보였다. 악마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자신의 성기만큼 긴 혀를 내밀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핥고는 목덜미를 가볍게 졸랐다. 악마의 깊은 애무에도 아내는 깨어날 기세가 없었고 오히려 좋은 꿈을 꾸는 듯 얼굴에 미소가 흘렀다. 아내는 악마의 속옷을 잡아당겨 음부를 뚫어낸 뒤 그 커다란 약물을 집어넣었다. 순간적으로 커다란 성기가 들어오자 아내가 짧은 숨을 들이켰다. 약물이 천천히 아내의 속으로 들어오자 질식하듯 숨을 멈추었고 우무 속 끝을 건드리자 들이켰던 숨을 폭발하듯 내쉬며 신음을 내었다. 그때부터 악마는 자비 없이 아내의 속을 헤집었다. 아내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나무 뿌리 줄기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 어떤 쾌감에도 아내는 깨지 않았고 노간주 나무 열매를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꿈을 꾸는 듯했다. 마침내 악마는 사정하였고 그와 동시에 세상 밖으로 나왔던 노간주 나무의 옹이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버렸다. 아내의 배가 순식간에 불러왔다. 아내는 배부름을 견딜 수 없자 잠에서 깨고 갑자기 만삭이 된 뱃속에서 태동을 느꼈다. 황급히 아내는 집으로 달려갔다. 달콤한 향에 못 이겨 노간주 나무 열매를 잔뜩 먹고 잠들었는데 배가 불러있지 뭐예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자식이 생겼나 봐요. 그러나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더니 말하였다. 하지만 그게 우리 아이는 아니지. 남편은 생각했다. 저 아이는 노간주 나무와 아내의 자식이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 남편의 의중을 눈치챈 아내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이윽고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 아기에게 중얼거렸다. 아가,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이야. 임신한 후로 아내와 남편의 사이는 확연히 더 멀어졌다. 아내는 남편과 다른 시간에 밥을 먹었고 남편은 아내를 피해 다른 곳에서 잠을 잤다. 무엇보다도 남편은 만삭 아내의 뱃속에 마치 수백 마리의 지네가 기어다니는 듯한 사악함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고 아내는 눈처럼 희고 피처럼 빨간 사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그 아이를 받을 때 검은색 후광이 피어오르는 듯한 악마적인 기운을 느꼈다. 남편과는 전혀 닮지 않았고 아내와도 닮지 않았다. 아이는 지나칠 정도로 아름다웠다. 출산 후 아내는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기운을 빼앗긴 듯 앙상해져 있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노간주 나무 밑에 묻어줘요. 아내는 곧 숨을 거두었다. 남편은 아내가 사그라드는 것을 보며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았다. 남편은 아내를 첫 여자로 만나 사랑했으며 막 신혼이 되었을 때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했었다. 그 기억을 끄집어내며 자신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나날을 보냈는지를 깨달았다. 남편은 노간주 나무 밑에 아내를 묻고 나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있다면 아이를 바라지 않고 둘이서 평생 살리라. 아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다 남편은 곧 꿈을 꾸게 되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니 식탁에 아내가 앉아 있는 꿈이었다. 어서 오세요, 여보. 남편은 달려가 아내를 꽉 껴안았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한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다만 꿈이라기엔 지나치게 생생했다. 아내를 만진 감촉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혼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남편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 벌컥 문을 열어줘 줬다. 어서 오세요, 여보. 집 안에는 아내와 똑 닮은 여자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은 달려가 그 여자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다. 남편은 여자가 차려준 밥을 먹고 여자와 같은 침대에 누우며 이번에야말로 이 여자와 단둘이 평생을 함께하리라 다짐했다. 남편과 여자는 다시 금슬 좋은 부부가 되어 살기 시작했다. 남편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기운을 되찾았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기고 간 그 사내 아이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눈처럼 희고 피처럼 새빨간 아이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면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냉대했다. 남편과 여자는 자신의 자식도 아닌 애를 기르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자주 화를 냈다. 전 부인과는 아이를 가지는데 실패했지만 아내와 똑 닮은 이 여자라면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처음에 다짐을 어기고 남편은 아이를 가지려 시도했고 곧 여자는 딸을 낳게 되었다. 나의 자식,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식이 생기자 남편은 신께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딸아이는 자신과 무척 닮은 것 같았다. 수수하지만 마음씨 좋은 소녀로 자라는 딸아이를 보면서 여자는 지극한 사랑이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집에는 사나이가 있었다. 여자는 사내아이를 볼 때면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내아이가 놀던 풀밭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고 사내아이가 내민 모이를 쪼러 날아든 새들은 땅에 떨어져 죽어가 있었다. 유일하게 말을 걸고 노는 사람은 딸아이뿐이었다. 딸아이는 누구에게나 친절하듯 사내아이에게도 친절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여자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만 갔다. 이 사악한 것이 집에 있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고 딸아이와 어울려 있는 것도 불안했으며 무엇보다 재산을 온전히 딸아이에게만 물려주길 원했다. 여자는 사내아이에게 점점 잔인해졌다.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쉽게 떠밀었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아이를 후려갈겼다. 그때마다 사내아이는 소름 끼치는 무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날 여자가 2층 방으로 올라가자 딸아이가 쪼르르 뒤따라왔다. 사과가 먹고 싶어요. 사과 한 개만 주세요. 그래, 내 귀여운 것. 여자는 크고 단단한 자물쇠가 달린 괴짝에서 먹음직스러운 사과 하나를 꺼내주었다. 삭을 받고 기뻐한 딸아이가 여자에게 물었다. 오빠에게도 주면 안 돼요? 딸아이는 오빠가 늘 적게 먹으며 많이 맞는 것이 안쓰러웠다. 여자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다. 사내아이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여자는 겨우 참으며 말하였다. 그래,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대로 주마. 저기, 오빠가 돌아오고 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사내아이가 집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때 여자는 악마에게라도 홀린 것처럼 딸에게서 사과를 빼앗더니 다시 괴짝에 던져놓고 뚜껑을 닫아버렸다. 오빠가 보면 안 된다. 사내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여자는 그를 2층으로 불러올렸다. 얘야, 사과 먹으련? 여자가 처음으로 아이에게 무언가를 권하는 순간이었다. 사내아이는 엄마의 차가운 얼굴을 보고도 자신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받고 싶었다. 네, 먹고 싶어요. 사과 하나만 주세요.
사내아이가 말하자 여자가 괴짝을 가리켰다. 이리 와서 네가 직접 사과를 꺼내렴. 여자는 사내아이가 사과를 집으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무거운 괴짝 뚜껑으로 목을 내리쳐 머리를 잘라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내아이는 쉽게 뚜껑을 열지 못하였다. 너무 무거워서 상자를 열지 못하겠어요. 여자는 대신 뚜껑을 열어 밀칠 생각을 하고는 사과 상자 앞으로 갔다.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 사내아이가 여자를 밀쳤다. 여자는 앞으로 꼬꾸라졌고 사과 상자가 머리에 들어간 찰나 뚜껑을 닫아버렸다. 여자는 질식하여 목에 압박을 느꼈지만 잘리지는 않았다. 여자가 빠져나오려는 순간 사내아이는 상자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는 상자 뒤에 있었던 톱을 꺼내고 여자의 어깨부터 발을 톱질하기 시작했다. 왼팔이 떨어져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때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여자를 부르며 다가가려던 딸아이를 사내아이가 붙잡아 넘어뜨렸다. 딸아이가 여자를 크게 불렀지만 한쪽 팔만 있는 데다 팔이 잘린 고통에 뚜껑을 둘 수 없었던 여자는 꼼짝없이 사과 상자에 끼어 있었다. 이어 사내아이는 바닥에 눕힌 딸아이를 겁탈하기 시작했다. 옷옷이 찢기고 속옷이 내려가도 여자는 딸아이를 도우러 갈 수 없었다. 여자는 사내아이에게 욕설과 저주를 쏟아냈다. 사내아이는 톱을 들어 딸아이의 목을 잘라냈다. 딸의 죽어가는 소리에 여자는 비명을 질러댔다. 사내아이는 다시 톱을 여자의 목에 대었고 여자의 비명은 머리와 함께 사과 상자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내아이는 여자와 딸의 몸통을 부부의 침대 속으로 숨겼다. 여자의 팔뚝과 딸의 팔뚝은 부엌으로 가져갔다. 그 팔뚝들을 한 입 크기로 잘라 수투 속으로 집어넣었다. 남편은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다. 고기 스튜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향했으나 아내는 없었고 쪽지 하나만이 발견되었다. 시골 외할머니 댁에 딸이랑 다녀올게요. 저녁은 끓여놓은 스튜를 드세요. 남편은 스튜에서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를 퍼올렸다. 예고도 없이 급하게 가다니 당신답지 않은 걸. 남편은 뼈에 붙은 살점까지 남김없이 발라먹으며 식사를 끝냈다. 뼈는 식탁 밑 아무렇게나 버려졌다. 그렇게 남편이 씻으러 욕실에 들어가자 숨어있던 사내아이가 나왔다. 사내아이는 식탁에 놓인 뼈들을 모두 모아 노간주 나무 앞에 뿌렸다. 그러자 노간주 나무의 옹이 구멍이 입을 벌리고 팔 하나가 튀어나와 뼈들을 모두 집어갔다. 이어 옹이 구멍에서 말소리가 나왔다. 아들아, 마지막 마무리를 하여라. 밤이 깊어지자 남편은 잠을 청하러 방으로 들어갔다. 눕기 위해 이불을 들치자 목과 팔이 잘린 여자의 몸뚱아리와 딸아이의 분리된 머리와 몸이 보였다. 남편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순간 등 뒤에서 사내아이가 나타났다. 남편은 램프를 들고 있던 사내아이에게 악마의 기운을 느꼈다. 내 놈이냐? 사내아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기름이 가득 든 램프를 카펫에 던져버렸다. 불은 순식간에 번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불에 얼굴을 감싸는 순간 사내아이는 방에서 나와 문을 걸어 잠궜다. 남편은 불을 피해 문 앞으로 갔으나 단단히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다. 창문 앞으로 뛰어가 커튼을 젖혔지만 창문은 나무 토막들과 함께 모출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꼼짝없이 방에 갇힌 남편은 온 사방을 발로 걷어차고 몸부림을 쳤지만 불길에 삼켜지고 말았다. 그렇게 남편은 창문의 나무 토막 틈새 사이로 노간주 나무 아래 있는 사내아이를 보았다. 사내아이는 새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엄마는 나를 죽이려 했고 너희 동생은 내게 먹혔네. 우리 아빠는 모녀를 맛있게 먹었고 나는 그 뼈를 주스러 노간주 나무 아래 두었네. 내 진짜 아빠가 너의 영혼을 잡으러 온다네. 남편은 분노에 쳐서 창문을 두들겼다. 그때 섬뜩한 기운에 남편은 뒤를 돌아보았다. 침대에서 여자와 딸애를 삼키는 불길이 마치 악마가 춤추는 것 같기도 노간주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 같기도 했다. 사나이는 노간주 나무 아래 서서 한 장의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분명 이 집의 가족 사진이었지만 사내 아이는 없었다. 여자의 모습은 어디를 보아도 전 아내와 닮은 점이 없었고 딸 아이는 남편의 모습을 단 한 개도 이어받지 않았다. 그리고 여자의 바람과는 달리 이 집의 유서는 모두 사내 아이의 것이었다. 사내 아이가 속삭였다. 가질 수 없는 것을 끝없이 탐할 때는 신이 아니라 악마가 속삭이지.